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또한 잉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는 성녀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요 진정한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애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분명하죠.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1절에 나온 이 베들레헴은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절, 6절, 8절에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오늘 읽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읽은 1절에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라는 것은 여러 도시들이 모인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또한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죠.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7, 8km 정도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라는 지방, 남쪽 지방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유대 베들레헴은 예수님께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예언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 번째는 장소 이야기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탄생하셨다. 이분은 진정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마태는 새로운 이야기의 선을 하나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면서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는가? 베들레헴으로 갔다.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는가? 베들레헴에서 만났다. 그들은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은 진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박사들이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별을 따라 온 거죠. 이야기가 사람이 썼다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 1번지, 문화의 1번지, 종교의 1번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썼다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만나야 되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곳에 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면 어디에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정하신 그곳 베들레헴,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 한복판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장소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중요한 질문, 어디 계시냐? 장소를 묻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끌어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이 질문이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일단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별, 자연현상이에요. 동방박사들에게서 박사들이란 점성술사를 말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별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별을 관찰합니다. 별을 분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해되지 않는 별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본 거예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야 돼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희한하게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보려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도저히 잘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 병에 걸린다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사업이 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정말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의 길이 막힌다든지, 우리가 모든 과학적인 또한 이성적인 모든 정보를 다 동원했는데도 어떤 일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희한한 별, 이상한 별, 그 별 하나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근데 그들이 관찰한 별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사용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별이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까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롱한지라 왕이 그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장면이 바뀝니다. 헤롯 왕이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했는가? 본인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을 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는가?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해서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나왔어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사람들에게는 환희와 기쁨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오신 때의 손때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여인의 태중에 들어오면 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성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거부하던 헤롯은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환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헤롯이 제사장을 모았습니다. 율법학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합니다. 그 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는가? 동방 박사들의 질문,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의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서기관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태어날 장소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는가? 이어지는 구절들에는 그들이 진정한 베들레헴으로 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선입니다. 베들레헴. 질문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가보지도 않고 알 수 있었을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벌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와서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에 상고, 태초에 계시던 분, 영원 속에 살던 그분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다면 어디에서 오시는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근데 이 미가서와 마태복음 읽어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미가서에는 너는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대 지방에 있는 도시 가운데 굉장히 작을지라도, 마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무슨 뜻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가봤지만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이즈로 보면, 크기로 보면 작아요. 그런데 작지 않도다. 왜 작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펙은 굉장히 작을 수가 있어요. 내가 처한 내 인생의 조건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오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살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베들레헴이 그런 것이. 베들레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이 자란 장소 나사렛, 다 작고 멸시받고 주목받지 못하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논하시다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 객관적으로 작은 마을. 어디에서 자라날 것인가?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잖아요. 자라나신 곳 나사렛, 나사렛 출신.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북쪽 갈릴리 지방은 사람들의 천대를 받던 지역입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라나기를 결정. 그 마을이 객관적으로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고, 그 마을이 사람들이 천대를 받을지언정 결코 비열하지 않은, 수지 낮지 않은 동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결코 작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결코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을 썼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문화의 1번지, 그것이 탄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행이 있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반복할 수 없는 것,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그 메시아. 2장에 들어와서는 약속대로 작은 땅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되었고 실행하신 사건.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 Messiah, 바로 그 메시아,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헤매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혼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께 탄생하신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의 선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선이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이야기의 선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이 베들레헴 탄생 장소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의 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두 부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받아들이다, 다른 하나는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며 경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된 장소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베들레헴, 그곳 탄생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둘 등장합니다. 한 명은 헤롯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왜 가만히 불렀을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왜 자세히 물었을까?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겉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을 왕으로 오시면 내 자리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절대 예수님께 당신의 인생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빼앗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지 결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이러한 태도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마태복음 2장 16절 읽어보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다 죽이니,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 화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헤롯이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죽였는가? 아기들을 죽였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가운데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기준하여 그때부터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데,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가?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 믿지 않는가? 예수님 믿으면 내 자리가 빼앗길 것이라 오해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더 주시면 주셨지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욕망, 예수님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내 자리 지키기엔 교만, 그리고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라는 화가 난 거예요. 급기야 아기들을 죽이게 돼. 몇 명을 죽였을까?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죠. 그러면 인구 비율로 따져서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몇 명이었을까? 2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한 명의 아기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도 슬픈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아기가 유기되고, 한 명의 아기가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의 아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큰 뉴스거리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20명의 아기가 동시에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다. 슬픈 거예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예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헤롯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유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 죽였는가?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아내가 자기 위치를 찬탈할까 봐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위치를 빼앗을까 봐. 그리고는 헤롯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감지하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죽기 이전에 그 모든 가정마다 가족 식구 중에 한 명씩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눈물이 자신을 애도하는 눈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한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 그 끝자락에는 낭망이에요. 죄인인 내가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 교만과 시기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끝자락에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망이 죄를 낳고 교만이 죄를 낳고 그 결과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베들레헴 그곳에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헤롯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갔어요. 그들이 가서 뭐 하는가? 9절부터 12절, 마지막 12절까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가다 하여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이 인도한 그곳 베들레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곳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동방까지 갔어요. 갔더니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께 경배, 예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섬겼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그럼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부사를 두 개나 써요. 매우 크게. 그리고 동사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헤롯은 두려워하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살인죄를 범한 인생으로 갔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반된 결과입니다. 아주 다른 결과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 주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헌신자를 바라보면서 참 슬프겠다.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놓고 드리는 그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이 물을 떠왔는데 진짜 물인데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 기적의 현상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물떠온 하인에게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 그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 그들이 가졌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나눠주며 기뻐하고, 드리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엎드리며 기뻐하고. 사람은요, 엎드리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환희, 희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전해주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목자들에게 이렇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소식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joy.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받으면서 기쁨도 있지만 내어놓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메시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항복하면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기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더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 더 나아가서 주님께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드리는 기쁨, 이 기쁨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이 기쁨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기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게 선물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한 가지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끝자락에는 사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태도에 따라서 그는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마침내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큰 기쁨, 그것도 내어놓으면서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그 장소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건이 더 풍성해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까? 이 마태가 전해주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를 바랍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내 것을 움켜쥐고 내 자리 지키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누렸던 그 자그마한 그런 기쁨, 비교가 될 수 않을 정도로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베풀면서도 내 생각을 접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혼자 살았다면,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신 선물, 재물과 건강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줄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건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알려주실 거예요. 당신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당신의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이 살 수 있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 살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일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서 잘못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